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여, 셋째는 드발리야여,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25장의 말씀은 찬양대의 직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26장도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지만, 무엇보다도 성전의 모양만큼 신경 쓴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을 어느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가, 어느 사람을 성전 어느 곳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이 교인들에게 사역을 배치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성전에서의 사역을 배치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전 안에 사역들을 배치하고 나서 이제 성전 안팎에 담당하는 사람을 편성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문지기를 편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성전 문지기에 고라 자손, 오베데돔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 세 공동체를 문지기로 배치합니다.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리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재판을 맡은 사람들도 등장하고 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곡값 맡은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또 이전에는 우리가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문지기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직무를 고라의 자손들에게 맡깁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손이 거의 다 멸살을 당했던 가문입니다. 이들은 아론에게 반항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만 해야 하냐? 우리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거룩하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살을 당한 것이었죠. 이 고라 자손은 이 이후에 레위인으로서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어찌나 찬양을 열심히 했던지 시편을 보면 이들의 찬양이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실제 찬양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들은 찬양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자손들, 이러한 공동체를 성전의 문지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의 직무를 불평했습니다. 자기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냐며, 우리가 왜 성막에서 몸으로 일해야 하냐고 외치기를 반기를 들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서, 레위인으로서 성전 문지기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벳에돔도 나오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집에 보관해서 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의 자손은 62명인데요. 이들이 모두 성전 문지기로 뽑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에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다 문지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찬양하는 일도 아니고 행정적인 일도 아니고 금전을 관리하는 일도 아닌데 심지어 이것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내가 하나님의 궤를 잘 모셔서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90여 명의 사람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들은 다 문지기로 뽑혔는데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라는 이 말은 해석하면은 이들은 문지기이지만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 재물을 담당하는 자들, 레위인 형제들의 사역과 같은 직무를 얻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동등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나 성전 밖에서 일하는 자나 모든 것이 다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를 맡았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은혜를 끼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바뀌고 또한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자신의 직무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했던 고라의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지기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고라가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러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이것저것 다 귀찮고 다 싫고 그저 예배 때 은혜만 받고 집에 갈 거야. 봉사는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지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회라는 곳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무를 맡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더 깊은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 이 숭고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각자 맡은 직임과 봉사를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 나의 사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헛된 욕망, 허무함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 문지기, 이 축복의 사명을 알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쓰임받는 것이 훨씬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불평하거나 원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사역과 직분에 소중히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며 지금처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남아공의 김종석, 정충덕 선교사님,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